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팔복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보통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소금을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들은 팔복에 진술된 내면적인 특징을 세상에 행함으로 불화와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 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의로 가득하고 얼마나 갈등으로 가득하고 또 불화로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죠.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소금으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등어 우리가 구이 먹을 때 맛만 내려고 소금 뿌리는 건 아니죠. 얼마나 잘 상합니까? 고등어가 소금 뿌리면 부패가 방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소금은 썩어져가는 또 부패해가는 죄가 많은 이 세상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인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팔복이에요. 팔복이 중심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또 소금의 역할은 단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단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짜지고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짜지고 갈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내면적 특성을 증언하는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증이냐? 천국에 대한 갈증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께 나오게 한다라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천국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껴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익한 교훈 아닙니까? 아주 유익한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이 소금에 대해서 일단 다 여기까지 다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다음에 빛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요 소금에 대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그러니까 쓸데없어진다. 쓸데없어지고 버려진다. 그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끝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짠맛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세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바로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부패함에 가득해서 그게 너무 싫어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근육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왜 수도원에 들어갑니까? 왜 산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너희끼리 혼자 가서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가 많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 직장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곳에 없으면 그것은 부패한 곳이 됩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어둡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그리고 죄가 가득하고 부패한 곳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졌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소금으로 살 것이고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팔복이 무엇이길래 팔복의 사람이 되면 소금이 됩니까? 팔복의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팔복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맛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팔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것은 나타나고 어느 것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팔복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복의 사람만 소금이냐? 예수님은요 팔복의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뒤에 조금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고자 했던 사람이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이 돼서 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또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여러분 맛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길 바랍니다.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소금 안 되는 거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맛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세상 안에서요. 이번에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이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치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경건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돕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냥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밟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만 그 예배 안 가면 어떠냐? 한 번만 너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떠냐? 한 번만 죄를 한번 져봐라.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산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유혹하지만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한 번만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래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소금을 밟을 것입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을 밟을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를 보고 비웃을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쥐의 아기의 음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밟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싶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밟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음식에 소금을 넣겠습니까? 어떻게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난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고 찾는 자가 적지만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막 소금 막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만내면 되고 뭐 부패 안 하게 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금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면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응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모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소금의 길로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또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막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금의 맛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은혜로 우리를 둘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